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표현은 다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감사하죠. 자, 오늘 우리는 또 주일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 최고 응답받고 최고 축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힌 문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영적 파수꾼.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영적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왔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보통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주간이 껴있는 우리 주일을 스승의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냐? 그거는요,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가정 교육이 최고 교육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물론 교회에서도 교육이 중요하지만은 최고의 교육은 뭐냐? 가정 교육이요, 부모 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보고 자란 것들이 각인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가정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육, 그리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뭐 교회나 성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앙의 말은 결국 그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에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영적 파수꾼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뭐 우리 전에 들었던데, 들었던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겠냐?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 파수란 말이죠. 파수. 우리 오늘 파수꾼 했어. 파수자, 파수꾼, 꾼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 자자. 자, 파가 뭐냐면은 잡을 파. 무슨 파? 잡을 파예요. 수는 뭐냐? 지킬 숫자. 그래서 놈자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잡고 지키는 것. 그거 보고 뭐라고 한다? 파수라고 한다. 누구 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또 모든 흑암으로 치고 들어오는 사단을 잡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여러분 현장을 지키고 여러분 산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누구냐? 파수꾼. 구구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이나 사상들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우리 구구사전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키고 보호하고 정말 흑암을,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오는 그 위험들을 막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파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불렀다. 아멘. 그래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일정한 장소를 지키는 사람, 그것이요
파수란 뜻이에요. 이제 파수라는 의미를 이제 알겠죠? 파수, 잡고 지키는 사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파수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투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무슨 투표를 했습니까? 교회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부를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타이틀이 딱 나옵니다. 교회 이름이 나옵니다. 주 영광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누구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이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주 영광 교회로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인데,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뭐하냐? 영적 파수꾼으로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요 어떤 파수꾼이냐? 예, 말씀의 파수꾼. 두 번째는 기도의 파수꾼. 세 번째는 그럼 뭐죠? 전도의 파수꾼. 자,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파수꾼은 뭐냐면 참 예비자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은 뭡니까? 참 기도자로 서는 겁니다. 전도의 파수꾼은 참 전도자로 우리가 가는 인생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 분명히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파수꾼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냐?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기 원하시냐? 파수, 잡을 받자.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을 붙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가지고 주셨는데 그 축복 우리가 먼저 붙잡을 때 그것이요 나의 것이 되고 나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구를 살리는 것이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오늘 이렇게 작년 기도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없으니 무엇을요? 뱀의 머리를 상행할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 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었던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겠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의 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단어들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단어들이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은 속임을 당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여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분이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는 뭡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생명의 피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성취되는 그 축복을 우리는 언약으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한 사람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요 정말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만큼 큰 응답과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면 여러분은 언약 안에서 말씀의 파수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희미해지면 여러분들은요 작은 것,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 원하냐? 말씀의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되냐? 참 예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참 예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뭐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까지도 살린다? 죽었던 마른 뼈까지도 살린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회복케 하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적 파수꾼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다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까지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임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영적 파수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현장 속에 살아서 역사하기 원하시구나. 이 일을 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같이 너와 함께 하고, 모세와 함께 같이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점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있었던 마른 뼈, 여러분 영적인 공황 상태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신나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 맞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 다음에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믿음 안에 가야 될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고?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의 영과 육과 골수와 관절절이 쪼개는 능력까지 있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치유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고 한 주 동안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매주마다 가서 사역할 때도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다른 거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이 뭡니까?
그거 먼저 물어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냐 안 가냐 그거잖아요. 강단 제목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죠? 말씀을 붙잡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강단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고의 효도.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정리해주고 받은 응답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파수꾼,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으로 먼저 딱 써야 돼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 미래를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파수꾼을 해가지고 응답받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구약의 복음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이사야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찔림을 당하는 그 내용까지도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회복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꾼으로 회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지고 어떤 문제를 만났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막 고민하잖아요. 고민해가지고 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문제가 생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뭐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합시다. 예,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 이것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그 힘이요,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또 한 주 동안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사실 왔잖아요. 그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이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는 최고의 힘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예, 6절 7절에 보게 되면 뭐 해라? 주야로 우리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게 해라? 쉬지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24시 기도의 축복 누리라. 어떻게 24시 기도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기도로 연결하면 되겠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언약에서 주야로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그죠? 현장을 보면서 깨어있는 것.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됐죠? 한 5년 정도 됐나요? 저 전방에서 북한과 38선 그쪽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그 군이 우리나라의 철책선이 뚫렸어요. 여러분, 노크 탈북자 얘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탈북자가 북한에서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 살기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왔냐?
산발선 있는 쪽으로 걸어온 거예요. 보통 보면 바다로 해야 뭐 이쪽 막 이렇게 오잖아요. 산발선 통해 가지고 걸어왔는데 아무도 우리 군인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이 군인을, 그러니까 탈북자를. 근데 우리 군인들이요, 정신없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왔는데 분명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군인들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니까 자기가 군 막사에 찾아가가지고 노크를 했다는 겁니다. 똑똑똑똑 두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만약에 그 군인이 많은 무기를 가져가 거기 있는 막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찰 노릇이죠. 뚫려버린, 경계선이 뚫려버린 겁니다. 왜요? 파수꾼이 자기의 파수일을 하지 못한 거죠. 파수꾼이. 어떻게 보면 다 진멸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단장이 해직되고 보직해임, 거기 있는 연대장 보직해임 다 당한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한 사람, 파수꾼 한 사람이 경계 근무를 잘못 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 근무를 잘못 쓰면은 이렇게 사단의 많은 속임수와 사단의 공격들이요, 우리 현장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 주셨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줬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요, 많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떠들쓰겠습니다. 놓고 탈북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24시 뭐 하기 원하시냐? 영적으로 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도고, 생명을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그리스도가 되기를. 이 사건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그리스도가 되기를. 이 어려움의 주인이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되기를. 내 산업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그리스도가 되기를.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자, 62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일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팔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여러분에게 맹세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다시는 적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가 되시고 참 기도자가 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룹은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인생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되기 원하냐? 참 전도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이 전도의 파수꾼은, 전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이유 뭐죠? 전도 때문에. 우리가 호흡해야 할 이유 전도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할 이유 뭐죠? 전도 때문에. 우리가 경제축복 받아야 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10절 이후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뭐해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왜?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성문으로 나가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 뭡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예, 백성이 올 거니까 이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올 거니까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을 닦으라. 그리고 뭡니까? 큰 길을 뭐해라? 수축해라. 예, 편한 길을 만들으라는 거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뭐해라? 제해라. 걸림돌을 없애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올 것인데 우리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할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걸림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다 빨리 버리라. 제해라. 왜? 앞으로 사람들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정말 모든 흑암은 우리는 제해버리고 걸림돌은 벌써 우리가 던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말씀 받고 편안하게 인도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만민을 위하여 뭐해라? 길을 들으라. 이제 보고 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으라. 보고 올 수 있도록. 예. 그 깃발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아, 저것이 내가 가는 방향이구나. 깃발은 뭡니까?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알려주는 신호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을 잃은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저 곳에 가면 내가 살겠구나. 저곳에 가면 나에게 답이 있겠구나. 저곳에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만민을 길을 들으라. 복음의 기치를 들으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야, 진짜 구별된 사람이구나. 누가 아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압니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이 뭔가 압니까?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끼리 예수 잘 믿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불신자가 나를 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는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불신자가 나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 예수쟁이가 저렇게 하면 되겠냐? 저래놓고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자기가 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럴 바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데가 영적 파수꾼은 누구냐?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저는 축복을 받구나. 여러분이 진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잖아요. 확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모든 건 다 준비해놨는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파수꾼을 세우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쏟아붓는 거예요. 그때 쏟아붓는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파수꾼으로 참 예배자가 되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참 기도자가 되어 얘는 전도의 파수꾼으로 참 전도자가 되는 여러분을 통하여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의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 올 거니까 뭐 준비해야 되겠냐? 그릇 준비. 누구든지 우리가요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 준비.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릇 준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맞이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그릇 준비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그릇 준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우리가 청동원 전도 주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가족들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청동원 전도 주일에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니 신기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에 왔던 사람들, 여러분 통해 가지고 전도되었던 사람들이 또 인도받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다가 또 나가신 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문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언약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237 5천 정도 살리고 5대양 6대주에 정말 이 복음이 영향을 주는 우리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냐? 파수꾼으로 불렀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파수꾼이 아닙니다. 어떤 파수꾼? 영적 파수꾼.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봅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고 우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이 한 절만 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겔 해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수 이야기해 주세요. 예, 구약 성경 1154 페이지. 예,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의 파수꾼. 그리고 또 뭡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전도의 파수꾼. 그걸 위하여 우리가 마저 중간에 기도의 파수꾼.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선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6월 1일 날 청동원 전도주일에 우리 온 성도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